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알을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뒤였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의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토요일을 맞아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있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오롯이 모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이코스 부부 또 남성 모임이 6시 40분에 오늘은 그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모여주시고 또 항상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페를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카페에 고양이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2마리를 보면서 이제 신기해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이 한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에게 텃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원래 텃세 부리는 고양이도 원래 이 집 고양이가 아니라 유기묘였는데 이 집에 와 있는 것을 이 주인이 먹을 것도 주고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른 고양이가 온 거죠. 자꾸 오니까 이 고양이를 보면서 째려보고 곁에 못 오게 하고 계속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얘가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문득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들한테는 그렇지 않은데 유난히 이 고양이한테만 그런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혹시 그 오는 고양이들, 잘해주는 고양이들은 이 고양이보다 덩치가 작은 고양이 아닙니까? 했더니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고양이는 오면 내가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견제하고 있는 고양이는 자기랑 신체 조건이 비슷해요. 커요. 그러니까 만약 그 고양이가 와서 주인의 사랑을 받기라도 한다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큰 고양이는 못 오도록 견제하고
작은 고양이는 와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잘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네 사람 사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 사이에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조금 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관대하게 대하지만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낫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그 사람이 견제가 되고 그 사람에게 편하게 잘해주지 못하고 뭔가 약간 껄끄러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양이의 모습이나 우리 인간의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고양이는 본능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능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본능을 제어하고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본능, 어떻게 보면 이 동물적인 본능만을 앞세우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란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또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셨는데, 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4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기 여러분, 변론이라는 것은 그냥 서로 어떤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토론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다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했다는 거죠. 이게 가볍게 서로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다툼까지 일어났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들 사이에요? 제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변론, 이런 말다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누가 크냐. 우리 성경은 너무 평이하게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중에 누가 크냐 정도로 보이는지만 원문 성경 보면 최상급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가장 크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가장 인정받고 그분에게 가장 사랑받고 그분이 가장 예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넘겨질 거야, 이 말은 뭘까요?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어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 앞에 조금 더 유명해지고 이분께 조금 더 인정받아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꼴찌 12번째 말고 1등, 2등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 예언 사건을 듣고 나서 보여주었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알려지고 싶고, 이런 본능들이 격화가 되게 되면, 이런 본능들이 강화가 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저 사람한테 조금 더 잘해주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정받지? 나도 똑같이 일했는데, 아니 내가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조금 더 좋아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면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 공동체 안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서로가 누가 가장 크냐라는 최상급을 통한 인정,
사랑받고자 하는 그 본능이 발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사랑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계속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십니다. 말만 하지 않고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48절과 49절인데 특별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핵심이 뭘까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는 걸까요?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받았던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한 사람의 몫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제 몫을 잘 해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뭐 경제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인간관계든 제 몫을 해내지 못하는, 그래서 무시당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 당시에 평가받았던 존재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마음을 두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 두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연약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돌보고 섬겨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조금 더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결국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의 삶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영접해 주는 것, 그것이 너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약자들, 소외된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무기력한 자들, 좌절한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관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애정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조금 더 인정받을까, 조금 더 사랑받을까, 조금 더 많은 표를 얻을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까, 그 시간 동안 오히려 그런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에덴 동산에는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남을 무시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소외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최상급의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비교하고 더 나아지려 하고 경쟁자가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던 수많은 현상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자연히 중심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다툼 속에서 승자가 있는 반면 패자가 생기게 되고 가난한 이들이 생기게 되고 상대적으로 무시받는 이들이 생기게 되고 무능한 자들이 무시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균형이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 깨어진 균형을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약자, 무시당하는 자, 패배자를 없애고 하나님 안에서 그 연약함을 서로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뜻이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또 인정받고 그런 모습도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삶의 목적인 양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무기력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또 다른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빼앗겨서 나보다 더 사랑받지 못하고 더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서 더 마음이 멀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질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져다 놓고 데려다 놓고 이런 어린아이에도 영접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해야 될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8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케도니아 교회가 너희 교회를 도와주어서 정말 힘들 때 너희 교회를 도와주어서 이제 너희 교회가 그래도 조금 일어서지 않았느냐. 그때 사실은 마게도니아 교회도 너무너무 힘들었었다. 그런데 그들보다 조금 더 힘들었던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너무 괜찮았고 고린도 교회는 너무 어려워서 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마게도니아는 그보다 조금 나았다는 거예요. 같이 어려웠다는 거죠. 극심한 가난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재정이 펑크났다는 거죠. 그런데 더 힘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해주셔서 했는데 그 풍성한 연보를 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세움받았지 않았느냐. 정말 어려울 때 너희보다 조금 나았던 마게도니아 교회가 도와서 지금 나아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니? 이젠 우리가 도와야 될 때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목사님 다 이해는 되겠는데 저도 어렵거든요. 저도 시간이 없고 저도 요즘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근데 왜 저만 그렇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저보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돈도 많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시간도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가정도 평안하고 좀 마음의 여유도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데 왜 저는 그래야 되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곤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회주의적인 원리인 균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보일 때 그 사람이 그 연약함에서 조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채워줘서 최소한의 균등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죠. 물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재정적인 균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못한 사람을 돕는 삶.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재정적인 것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균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지혜가 균등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건강이 균등하게, 사역이 균등하게, 재정이 균등하게, 시간이 균등하게, 또 재능이 균등하게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것들을 주신 겁니다. 내가 보기엔 내 형편은 다른 사람보다 다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한두 개는 분명히 남들보다 나은 점들이 있죠. 왜 그걸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없는 이들과 함께 균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버는 능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나 지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에게 없는 건강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남들이 내지 못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일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게만 주시는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함께 채워가서 그 부족한 빈 부분을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균등의 원리를 바라볼 때마다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균등의 원리는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은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채무자의 윤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무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고갈이 되기 시작하고, 또 신앙이 자학적인 신앙이 된다 그러는 겁니다. 나는 왜 안 하고 있지? 나는 왜 못 하고 있지? 나 같은 사람은 뭐 이런 그런 자학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 선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 하루 정도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갖고 나라를 돌아보게 되면, 아니 선교사님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죽을 고생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여행을 하루 할 수 있냐고, 이것은 죄악이라고. 그럼 그것이 옳은 걸까요? 그 박영선 목사님의 책,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다부진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 오니까 선교사님들 참 너무 열심히 사역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재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선교사들 우리 밥 한 끼 덜 먹고 선교사님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장한 자세로 말했더니 박영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입 다물고 조용히 수박이나 먹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장함 속에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신앙을 너무 자학적으로, 내가 너무 괴로워야 되고 내가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지만 내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자학적인 신앙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균등케 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감사하며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그런 가운데 나보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요 삶의 자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균등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볼 때는 판단하고 평가할 때 분명히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울어지게 하신 이유는 이 모든 기울어진 것에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채워줘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균등케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모르게 앞만 바라보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성공하기만을 바랬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잠깐 뒤를 돌아보며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무기력한 이들, 약자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이 향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소외된 자들, 약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무기력한 자들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